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급히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쓰고 있죠. 아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걱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 분 중에 어떤 분이 조금만 편찮으셔도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찾아가는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는 야,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을 정말 믿어도 되는가? 자기 사람을 감옥에 갇혀 있도록 두는 그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장 편지의 앞부분에 인사를 마치자마자 자기의 소식부터 적어 내려가고 있죠. 보통 친밀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일수록 거기에는 어려운 마음과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더 잘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그 가장 친밀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이 생각보다 춥고 힘들고 자유가 없긴 합니다. 주변의 군인들은 저를 멸시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 내용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적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혀 다른 관점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하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이 멈추게 되었구나. 또 우리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말로 이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복음이 더 잘 전파가 되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현상 유지라도 잘하면 좋을 텐데,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사상이라고 부정적인 내용이 되어서 공격받기가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형제 중에 믿는 사람 중에 다수가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진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 말씀에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절에서 다 반복되고 있는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벌어진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옥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구속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복음이 전진하는 일이다. 매임은 속박이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감옥에서 언제 죽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모두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그 상황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으며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군사들은 누구이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 바울이 처한 상황과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삶, 어떤 가장으로서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 또는 육아의 현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멈출 수 없이 계속 돌아가는 끝없는 경쟁들, 심지어는 교회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 다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이나 벗어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죠. 물론 우리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좀 당황하긴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최선을 다해서 문제에 부딪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래서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 힘든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났으면 좋겠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정해 보는 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감옥의 단단한 벽 안에서 적응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단념하고 기도해봤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쁨도 어렵고 감사도 어려워집니다. 자기만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히 그 길어지는 고통 앞에서 기뻐하자, 감사하자라고 더 말하고 위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걱정하는, 어쩌면 이미 체념해버렸을지도 모르는 너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만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시선과 그의 목표와 그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벌어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살이가 해결되지 않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겠어서 참 답답해하는데, 잘 보시면 바울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높아지시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감옥의 한계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한탄한 일이지만 참는다보다는 정말로 한탄할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이 대단한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대놓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거기에 반대하며 저항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돕고 동참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실력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지만 존재하는 자체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앞에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바라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기가 어떤 관점과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가족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의 그 차가운 마음을 쉽게 돌이킬 수도 없죠. 입시에서의 좌절이나 경기의 불황, 갑작스러운 사업의 어려움, 또는 건강의 악화 같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애써보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취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기의 연민과 그 상황에 대한 불평으로만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둘 것인가. 이 선택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후자를 선택했죠. 자, 그런데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실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 2장을 넘겨서 3장 5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과거의 모습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열심으로는 이단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자기의 구원과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바가 행동하는 바와 다르지 않았고 신앙이 삶과 일치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여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집중시켰던 것이죠. 그런 그의 가장 큰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유익하다고 여겼던 가문과 학벌과 직업과
종교적인 열심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과 자신과 환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들은 신앙, 배운 신앙, 예수님은 이렇다더라, 들은 것 말고 내가 정말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모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던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살펴보면 학벌, 재산, 가문,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다니면 더 유리하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나쁜 것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냐면 조금이라도 그걸 잃어버릴까가 아까워하고,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길 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 우리가 좋아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해를 입힌다, 손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대단해질 수 있다고, 내가 살만해진다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해로운 것, 배설물이라고 여겼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중에 있던 자세가 오늘 1장 20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기에 이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지만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이렇게 하나씩 포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찾아가시면 그 가장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걸 위해 내 삶과 죽음을,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바로 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일은 여기를 목적하고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보며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두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중요한 소망이,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로 인해 높임받고 계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가, 항상 여기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의 감옥살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정말 저의 진정한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삶의 자리로 가면 영향력이 없는 여기에서만 울리는 종교적인 외침과 종교적 감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본성적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잠시 눈에서 놓쳐서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처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실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제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삶의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줘야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생각과 같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피조물의 손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으셨던 것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죠. 따라서 저주도 복으로 바꾸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가두어 두셨다면 분명 거기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만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만 살펴보아도 요셉의 그 긴 감옥 생활이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두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수 있는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점차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방향을 따라 걸어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 삶에서 선택하는 여러 일들에 좋은 기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 지금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으로는 이게 훨씬 좋지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유익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에서 이건지 저건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때 무엇이 더 주님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보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는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기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 이 상황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경험하신 적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을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기쁨들은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속아보시고 경험해보셔서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시는 이 기쁨, 이 참 기쁨은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때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좀 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 허락하신 그 상황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두고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두어 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을 경험하시고 또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구원받았고 지금 이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